우리 주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 속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제가 예수님이어도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감 있는 찬양, 정성 어린 찬양 감사합니다. 대림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고 1인 1사역, 각자에게 사역을 주셨으니까요. 일을 주셨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1인 1사역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자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각기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시는,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맡기거나 또 여러분이 직분이 어떻거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각기 주신 은사가 있고 각기 주신 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주님의 일,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결단했습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쓴 일의 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주의 처음이자 최고의 일꾼이셨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모두도 세상 가운데 직업이 있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최초의 일꾼이자 최고의 일꾼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젠슨이라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의 전설에 나오는 신들처럼 천상의 산의 진미를 즐기며 사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나 홀로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이곳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지역교회의 성도들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를 드리고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역이 다른 누구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시는 지체로서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곳에서 그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실 터이지만 우리 3040 오아시스 집사님들 또 대학 청년부가 잘 연합하고 준비해서 2달간의 짧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의 열기, 은혜도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또 웅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고 충실하게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두 부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내 내면에 고민 하나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청년들과
3040 세대가 되는 집사님들과 별로 얼굴을 몰라요. 근데 이번 사역을 통해서 서로 기도회도 하고 서로 알아가고 이제 형, 동생, 누나, 언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역사회 교회 수백 명이 함께 했고요. 또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 또 신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기성세대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오니까 빨리 저 트리도 좀 만들어야겠다. 여기 안에나 밖에나 또 저기 나무에 있는 그 트리도 그렇고요. 강단미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렇게 대림절을 이미 준비하고 멋진 교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애쓴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있어요. 교회적 축제의 자리로 승화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흐뭇했던 것은 그동안 함께 결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과정에서 교회가 방송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 세션들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세션들을 봉사자로 좀 세워주시고, 올해는 주일 3부 찬양 사역팀을 세워서 우리 사역팀이 열심히 또 지금까지 3부 예배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3040 세대의 오아시스 사역이 올해 시작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번 찬양 집회가 되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흐뭇했습니다. 그 찬양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 집회를 통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사역이 앞으로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느끼고 찬양의 열기 속에 함께 빠져들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 맺고 더 큰 열매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방송 장비를 교체하고요, 수요 찬양을 시작하고요, 또 우리 주일 찬양도 시작하고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에 이런 집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일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고 준비하며 감당할 때에 참여했던 분들보다도 일했던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성장과 열매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속에 주신 은혜를 입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이 예배를 섬기면서 찬양대로 방송실로 진정 이 섬김이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저 왔다 가시는 여러분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더 큰 은혜와 열매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거저 주시는 것이 없어요. 충성된 자들에게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각기 은혜를 주셨다는데 주 앞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와 열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주의 최고의 일꾼이셨기 때문에 일하는 자들의 힘겨움과 인내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요, 열매가 바로 일하는 자리에서 주시는 이런 기쁨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내용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3가지를 함께 정리하고자 했는데 지난 시간은 한 가지만 먼저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섬김과 사역의 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을 여러분 함께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이 다른 은사, 다른 성품, 다른 삶,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주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직분도 있고 부서도 있고 뭐 또 있는데,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뭐 주일날은 점심 섬기는 그런 자리에 뭐 성교회가 봉사하고 하지만, 뭐 1층 화장실 청소, 뭐 본당 청소, 또 여러 사역의 자리를 쭉 늘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서 좀 개개인별로 봉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자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그런 것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남모르게 그런 봉사의직에 헌신하면서 교회가 사람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그 속에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섬김과 사역의 자리로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부터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다운 교회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성도들이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과 알미 하나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과 알미 하나 되는 자리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실천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 행함이 되어지는 자리, 결국 믿음과 암이 일치하는 자리는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천이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바로 실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면 그 모든 복이 내 것이 되지만 실천을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천하면 내 것이요, 포기하면 그 자리다. 달라진 게 없어요. 포기하면. 여러분의 아는 것, 신앙 안에서 아는 것이 믿음과 합하여져서 나타나는 자리가 실천과 행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라가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유는 내게 들려오는 작은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실천하지 않아 성장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게 되기에 오늘 모든 우리가 당한 그런 일들 속에서 은혜스럽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성장 성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실천적인 성도, 그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요, 바로 그런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여러분, 근데 그 실천을 어디로부터요? 작은 일로부터. 큰 실천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작은 것을 잘해야 큰 것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작더라도 신실하게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170명 중에 169등을 한 미국 교포 2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 문턱을 밟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사회에서 귀감이 된 사회 사업가들에게만 수여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인간존엄상, 미국에는 이런 상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상을 사회 사업가들에게 주는데 18살에 받았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상을 탔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10대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을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그리고 2년 뒤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이계면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22살의 젊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람의 인생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미교포 환경운동가 데니 서라는 사람인데요. 서데니죠. 우리의 이름의 순서로 말하면 서데니라는 사람.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입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이 책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IQ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대학도 못 갔대잖아요. 가정환경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을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루 15분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15분만 주님을 만나십시오. 15분만 성경을 함께 하십시오. 15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 15분의 실천, 이 단 15분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5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작은 15분에 매일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짐에 영향력 있는 10대, 영향력 있는 사회사업가, 이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어디서 경험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에, 비록 작고 힘없고 연약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작은 첫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 한 걸음의 실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리에 나타나는 그 실천, 요단강을 한 걸음 밟고 홍해를 한 걸음 치고 나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것, 대단한 것부터 실천하려 들지 마십시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에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을 배워야 작은 것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사인을 잘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와 사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맡겨진 그 작은 직분들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섬기고 일하고, 작은 것을 잘해야 큰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은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어느새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의 위대한 군사로 성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큰 실천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실천적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직분이 있으십니까? 작은 사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십니까?
충성하며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정말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 말하더니 봐라, 이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어.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판 좋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랑을 갖춰야죠.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함께 섬기다가 가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말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자신도 성도로서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도로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기에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당신의 잣대로 당신을 재면 당신도 사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랑만 받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상처받지 않을 것에 상처받은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받는 사랑만 하는 신앙생활을 멈추시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진정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진 목사이기에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하려고 세상은 노력해요. 오늘날 세상이 시끄러워진 이유는 서로가 자신이 참이다, 자신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또 반대에서 보면 이쪽이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자신이 진짜래요. 좋습니다.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이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서로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생업에서나 세상을 바라볼 때 참된 것을 하시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화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어느 날 시내에 나갔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버스비가 모자라서 그 당시에 완행열차가 조금 더 값이 쌌나 봅니다. 그래서 완행열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자리에 좀 앉아가라고. 그래서 아주머니의 그 권유에 만류를 못하고 자리에 앉아갔습니다. 이 권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서 무심코 아주머니에게 혹시 교회 나가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자 이 아주머니가 반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교회 나간지. 내가 최근에 아주 신비한 일을 겪었어요. 원치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의성에 있는 시골교회 집사님이신데 한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몹시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한 거지 한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을 하던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지금 바쁘니 다른 데나 가세요. 지금 바빠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 같아요? 그날따라 예수님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접 떠서 달려나가 봤는데 그냥 어느새 이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옆집으로 갔나 그 옆집의 옆집으로 갔나 달려가 봐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의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이것을 처음 만난 이 아동 작가에게 지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아주머니죠. 대단한 집사님이셔요. 그때부터 이 신비한 체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된 게 아니라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모든 낯선 사람들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념 체계나 지식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죠.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강도 만난 이들 곁에 다가서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불편함과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강도 만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시는 불편함,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곳에 앉아서 묵상과 기도로만 주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걷기 쉬운 길,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의 길, 사랑을 살아내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길은 좁은 길, 인기 없는 길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만 계셨고 예수님이 성경 안에 문자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줄인 자, 목마른 자, 상처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안고 온 여러분의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때다. 범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 할 때 그 애씀과 그 사역이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이에요. 어디서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범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사역의 자리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실천적 삶을 살아내시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감당하시되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아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순천중앙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맞고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니 저희도 일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니 저희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